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심으로 6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음식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식점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음식점 주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차린 음식처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음식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문화 지체와 다문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다문화 지체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지체들 모두 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웃 간의 갈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윗집, 아랫집, 앞집, 뒷집 또는 사업장에 있는 이웃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승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장에는 사람들 이름만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장의 말씀은 지루하고 읽기 힘든 그냥 족보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자 성취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령에 대한 성취이자 순종의 이야기인지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손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충만했던 그 인간들이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지면에 지으셨던 모든 인간을 홍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면 위에는 몇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내리셨던 동일한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동일하게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또 다른 명령을 다시금 새롭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창조된 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리셋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새 판을 짜면서 리셋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리셋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노아와 세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또다시 이제 족보가 기록될 만큼 어느 정도 부흥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차근차근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늘어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자 성취의 기록이 바로 10장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노아는 동일하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아벨이 첫째 아들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서 아담에게는 족보가 기록되면서 두 아들의 족보만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나 동양의 족보에서는 주로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어떠한 아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기 가는 것이 관습입니까? 보통 장남부터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보통 동양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장을 보시면 첫째 아들인 셈부터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인 야벳의 족보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인 야벳부터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제일 첫째 아들인 장남 셈의 아들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의 족보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그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다시 한번 11장으로 넘어가면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족보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서 중요한 맥락과 같은 핵심 구절이 세 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우리 20절도 봉독합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마지막으로 31절도 봉독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즉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삼형제를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많은 언어들로 갈라지고 또한 각 지방과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한 가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내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후손이자 오늘 본문으로 여긴다면 노아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면 함부로 민족 우월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뿌리로부터 난 어떻게 보면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함부로 배타하며 혐오하고 차별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인들 보면 동양인에 대해서 무시하듯이 혐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 가면 미국이나 유럽 가면 동양인 혐오 범죄가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양인만 무시합니까? 흑인들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 뭐라고 할 것이 못 됐죠. 우리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한국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같은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동남아 쪽에 있는 관광지로 여행을 가서 보면 그렇게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동남아인들을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겠다고 한국 사람들을 극진하게 막 대접하듯이 얼마나 잘 막 섬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왕이라도 되는 양 그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동남아 여행지에 가면 쉽게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 원래로 뿌리로 말하면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걸 기분 나빠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동남아인들을 무시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 또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도 함께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천국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민족적 우월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나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 안에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장에 나오는 족보에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숫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쭉 살펴보시면 숫자를 세어보시면 야벳의 후손의 숫자는 14명이고 함의 후손은 30명이고 또한 셈의 후손은 26명이라는 것을 숫자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이 자손들을 합하면 총 70명이 됩니다.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9장의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순종해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육에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셨는데 가정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셈의 자손들처럼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만 쭉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장의 족보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더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10장에 있는 족보를 쭉 읽다 보시면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 함의 족보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옥한 땅도 차지하고 자손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함은 어제 살펴봤던 9장에서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흥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분명히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이 함이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함은 용감한 사냥꾼인 니무롯을 낳을 정도로 힘있는 민족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앞으로 함의 후손들이 힘있는 민족이 되어서 셈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다윗의 민족을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으로 가시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마침 주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엄청난 물질 문명, 그런 화려한 문화를 찬란하게 그렇게 펼쳐나가면서 엄청난 악인의 형통함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아무개는 분명히 예수 안 믿는데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살으니까 어쨌든 막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떵떵거리듯이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절대로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게 되면 악인들은 순식간에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오히려 악인들 앞에서 야 봐라 의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멋진지 하고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의인의 형통함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오히려 의인의 형통함이 더 멋지다, 의인의 형통함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이루시고 만국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답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믿음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인의 형통함을 간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의인의 형통함을 이루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품고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의인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